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후반부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시고 나서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그 가신 곳이 예언되어진 대로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수제자 4명을, 특별히 어부였는데 그 어부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기들이 생업으로 가지고 있던 소중한 그 모든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고 결론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였습니다. 이 3대 사역을 행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에, 갈릴리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단계를 요약한 본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당하셔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다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시점에서 이미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었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먼저 선포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답게 보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상 비교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은 그래도 선지자 같은데 너희 스승이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 같고 세리의 친구가 아니냐. 먹고 마시는데 무슨 선지자냐. 그리고 그의 말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던 시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피하여 가신 그곳이 갈릴리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나사렛 사람에서 이 갈릴리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나중에 이 유대로 내려와서 사역하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여 두었던 세례 요한이 잡혀서 어려워서 이제 피난하여 갔던, 도망쳐서 가고 숨어서 지내려고 가신 그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이적을 행한 것만큼 행했으면 다른 곳에서 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였는데 그곳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도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그리고 조그만 마을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적을 행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과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세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선포되어졌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빛이 되고 그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그 어두움을 비추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두움에 익숙해집니다. 어두운 게 차라리 편합니다. 적당히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더 편해지고, 그래서 빛이 와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편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가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 말려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두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게 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요약한다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다음 일들은 세례 요한의 그 동력이 중단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의 사도
세례 사도였던 그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 본인이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천국 복음의 메신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영원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역을 하셨는데 먼저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일을 맡기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행하셨던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행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부른 곳이 예수님께서 도피하여 갔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였는데 두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그들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 두 형제 다 어부였고 또 두 형제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직장, 가족, 또 집, 나의 소유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심이라고 믿어지는데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다 양다리를 걸치고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라는 그 사역이 사람을 낚는 어부, 아주 특정 직종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다 어부가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떠한 모습이었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이전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그 기뻐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냐고. 오늘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을 만나서 따르지요. 그 길을 가다가 요한복음 21장에는 그가 실패한 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때는 더 자랑스러운 모습일 것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도 버리고 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는 실패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꺼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을 맡기세요.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불러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아들 하나 없는데 그게 믿겨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미성숙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함께 다니고 제자 훈련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놀랍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픈 과거, 그것 때문에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3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로 우리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하는 데가 이제 별로 없어지고요, 그거를 부품을 한 어셈블리 단위로 교체하는 부품을 파는 게 많아졌어요. 그냥 새 거 끼는 게 나아요. 그거 언제 고쳐서 꺼내서 기름칠하고 닦아서 다시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 부위가 고장 나면, 요즘 자동차 같은 데도 전자제품 같은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새 거 갈아 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망가져서 이거 고치는데 돈이 더 드는데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대량 생산한 부품으로 갈아 끼고 새롭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주님은 망가지고 삐그덕대고 볼품 없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치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또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이 치유하세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약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여러 번 비추셨어요.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명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닫힌 문 앞에 서서 복음 전도하기 참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진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경험해 본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본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소문 듣고 아무리 달변으로 얘기해도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내 안에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나의 어그러지고 부끄러웠고 나의 망가지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맛보아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내가 어디서 맛있는 집이 있다고 들었어, 알아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보세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정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어봤다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이렇게 소망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고치시고 내 안에 먼저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내 안에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맡기셨더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전파하셨고, 이제 비로소 때가 되어서, 그리고 제자를 삼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때이든지, 아니면 지금은 갑자기 방황을 하고 실패하고 마음에 너무나 어려움 때문에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 빛을 비춰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에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갈릴리와 같이 그 시골 동네에 정말 연약한 자였던 내게 오셔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다 구석구석 비춰주기를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